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한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그에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결국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전하는 낮은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가능성과 죽음의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이 사실을 세상에 실질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낮은 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영광의 몸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길입니다. 예배는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영광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낮은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도 그 하나님에 의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온전한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나라의 영원함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여 참된 생명의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선동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사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죄와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마땅히 우리 모두에게 계시되어야 할 새로운 생명을 보증합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인간성의 탄생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다운 새로운 인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간은 모든 억압적인 구조로부터, 즉 정치와 경제의 억압으로부터, 또한 욕망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류는 정치, 경제의 구조를 변혁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사회 제도를 기억하면 인간의 참된 본성이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자신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는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해서 인간에 대한 바른 규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규정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상황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항상 필요하지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성이 성취되리라는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는 아주 미미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의 변화가, 그리고 사회 제도의 변화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에 충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인간 자신이 변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옛사람과 맞서는 새로운 참 인간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이 변화가 얼마나 심원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옛사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옛사람의 특징을 가리켜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죄를 옛사람의 특징으로 언급했으며 죄와 죽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못 규정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로 인해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고 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 죽음이라는 운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새로운 참 인간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인간의 실존에서는 죽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남김없이 지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의 능력에 대해 모른 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능력의 그림자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동과 오락살이를 번갈아 오가는 일로 마비가 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는 죽음의 이 그림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극복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상하지 않은 생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롭고 참된 인간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을 도피하라는 호소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라는 불빛입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밝아오는 불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축출합니다. 죽음에 대한 무의한 생각을 떨치고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극복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는 토대가 놓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토대는 우리가 이미 지금 새로운 삶으로 변해가도록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삶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이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죽음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참여하여 그것이 완성되도록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의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부활에 이르러야 할 만한 육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삶임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게 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죽음이란 운명을 뚫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사건을 바라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사셨는지, 아니면 죽음을 내려올 세상살의 욕망이 여러분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난무했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만이 참 생명을 얻고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함으로써 정말 삶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또 죽음이란 운명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온전한 생명이 이르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가장 분명한 현실로 헤아리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며 주이며 완성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고 영원 무궁하게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주이며 완성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하고 잠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위로로 예배의 중심에 서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와 부활의 희망에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한 삶이 그렇지 않은 삶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과 혼재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신앙하고자 따라 나선 이들이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함량 미달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삶에서 복음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자 실질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 아주 작은 종교적 정서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자기 만족 가운데서 우리는 그침없이 인간의 세속적인 그런 삶에 우리는 휘둘려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하는 말에 참 복음의 빛이 우리가 인간이고 세속적인 말을 넘어 그것을 조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고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복음의 빛 가운데서 극복된 삶을 알아보고 제시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분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함량미달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른 채 우리는 상당한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분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 공부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정말 듣고 믿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예배가 그런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통한 많은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에 더 진전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여러분이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아직 더 진전된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작은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거기에 함께 붙들리고자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2부 주일 예배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0월 4주간 예배 안내인데요. 첫째, 둘째 주, 오늘 둘째 주이고 다음 세 번째 주,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지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신앙탐구 5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차 신앙탐구가 진행이 됩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풍성하게 알아보고 참여하도록 불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 충만함입니다. 이 생명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시기와 전쟁, 자기 열망과 고독, 고통과 절망으로 일그러지고 찢겨진 이 세상에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가능한 사건입니다. 개인과 그가 속한 세상과 우주 만물이 기대해도 좋은 궁극적인 생명 사건입니다. 이 생명 사건에 참여하여 생명 충만함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그들이 듣고 믿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주장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는 주로 비유대인, 즉 이방인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익숙하였던 관습이나 사상에 기대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인들의 우월주의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을 신분적으로 열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헬라 사상에 근거하여 삶의 충만을, 삶의 만족을 소유나 성취로 또는 구원의 지식이나 확신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초월적인 지식이나 미신적인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생명 충만함과는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갈등이 여전하였고 고통과 억압의 삶에 더욱 매몰되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더라. 그걸로 인해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서 겪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가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신앙인들을 분열시키는 가치와 사상, 행위와 업적들이 없을까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 보수와 진보, 출신 지역, 학력의 차이를 향한 시각들은 어떨까요? 세상에서의 소유와 성취에 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죽음에 관한 생각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뛰어넘어 우리가 듣고 믿은 구원의 복음에 일치하여 생명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을까요? 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다른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은 구원의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지금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참으로 불행합니다. 교회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몇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될까요?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법을 만들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런 걸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원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판단, 편견, 주장, 태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자기가 바라볼 때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유익한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지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죄성은 그 무엇으로도 극복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복잡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해결책으로 교회가 듣고 믿은 구원의 복음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다시 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 죄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에 의한 생명 충만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다시 전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런 시도는 에베소서의 독특한 구성 양식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전반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1절 2절에서 서신의 인사를 전한 후 곧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장 3절에서 14절에서 구원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찬양 형식으로 전합니다. 이 찬양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 충만함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3절에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에베소 교회의 상태,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충만함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상태라는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교회가 듣고 믿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여 깨닫고 참여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지. 이 복음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되었지. 에베소서는 찬양문에 이어서 곧바로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전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바로 찬양문 다음에 나오는 1장 15절에서 21절과 그 다음 전반부의 마지막인 3장 14절에서 21절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찬양문으로 전하고 있는 1장 3절 14절에 이어서 처음과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문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장 1절에서 10절, 2장 11절에서 22절, 3장 1절에서 13절에서 에베소 기자는 구원의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어떤 새로운 실존이 되었는지, 어떤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서로 원수된 것이 다 허물어졌다. 과거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비참한 모습을 제시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알아보도록 설명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전반부의 내용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1장 3장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 특히 1장 3절에서 14절에서 명료하게 전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에 참여했을 때 세상에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구체적인 삶을 권면의 형식으로 전합니다. 다른 문제,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구원의 복음에 참여했을 때 이미 우리의 삶은 생명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는 시작 부분이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교회의 하나됨을 제시하는 4장 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4장 17절에서 24절,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충만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4장 25절에서 5장 7절과 5장 8절에서 14절, 또 5장 15절에서 21절, 그 다음 5장 22절에서 6장 10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14절에 전한 구원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일치하도록 요청하는 마지막 단락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에 떨어지게 하는 것과 영적 투쟁하는 삶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오직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오직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참여함으로써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이 한 가지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편의주의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여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에베소서 기자는 이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문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에베소서 기자 바울은 이런 찬양문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분명하게 알아보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찬양문에는 초기독교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불러야 할 찬양에 관한, 구원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3절에서 14절까지 202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이란 의미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그 앞에 수식되고 있는 말처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상으로 4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로 나누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전하고는 그 복을 찬양하라고, 그 복을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최소 10번 이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결합한 헬라어 전치사 안에서의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에서라는 말이 흔히 집 안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와 같은 장소를 나타낼 때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소 개념입니다. 영적인 복이, 즉 하나님에게만 속한 복,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에서라는 말이 소속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영적인 복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에서라는 말은 수단과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수단, 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서라는 말을 장소 개념이나 소속 개념이나 아니면 수단 개념이나 어떤 개념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알아보고 믿게 하셨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알아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적인 복이 어떤 건지 세 단락으로 전하고 있는데, 내용상 세 단락으로 전하고 있는데, 첫째 4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기자는 여기에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예정,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영적인 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일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정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과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혈통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앙적 노력이나 업적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수냐 진보냐라고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설치는 이런 정치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일을 예수를 통해 드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생명 충만을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4절 5절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일들이 어떤 건지요. 4절 후반절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같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은유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내가 있어서 아들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을 소유하고 삶을 성취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새롭게 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와 세상을 늘 새롭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사건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죽기 전이라도 공허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세상의 생명 사건임을 알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죽어야 되지만 또 죽기 전에도 하나님 생명과 관계없는 죽음은 내려놔야 될 그런 일들, 죽음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죄된 방식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중에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우리의 삶의 절정, 우리의 삶의 완성,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바라고 헤아리고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 사실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상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상태를 영광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복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빛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영광을 알아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알아보고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속적인 복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복,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의 삶 속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아본, 취하게 된 그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영적인 복을 설명하는데 그렇게도 많은 수식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영적인 복을 전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등등등 말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알아보는데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뭔지 헤아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데 머물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을 찾고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못된 섭성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내세웠습니다. 율법주의와 같은 인간의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인간의 사상이 영적 세계를 대신했습니다. 몸은 죽고 영혼은 영원하다. 이런 사상이 지배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구와 기대가 강력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욕구 말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넘어 영적인 복에 집중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영적 복을 가리는 인간적인 욕구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그런 것들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알아보도록 많은 수식어를 사용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구를 차단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지금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도록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까요? 다음 단락인 7절에서 10절 말씀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업적에 대하여 전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타성에 젖어 무감각하게 듣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나쁜 마음, 악한 행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지금의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지원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보려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간적인 가능성, 새로움이 있는 것처럼 삶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폭력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들은 이런 죄의 결과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율법으로도, 즉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죄로 인해 인간이 죽음의 운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 철저히 부정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죽음에서 실제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이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실제로 세상의 생명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 사건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죽음에 처한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의 생명 방식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나 성취나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의 운명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완성,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 완성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유혹과 욕망에 지배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욕망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통하여 죽음의 힘에서 벗어나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10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완성은 곧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감춰졌던 창조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작용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극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세상은 늘 갈등하게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게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모든 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며 생명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새롭게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아보고 그의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의 모든 갈등,
어떤 한 사건에 우리 속에 요동치는 이런 욕망에서도 벗어나 또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또 우리가 외면한 죽음조차 극복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세상이 나타났다니 얼마나 기대할 만한 일인가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이러한 놀라운 일, 기대할 만한 일, 신비로운 일이 즉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문 8절 9절에서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셨던 그 놀라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기자는 지금까지 4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생명 완성에 이르는 비밀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영적 복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11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대상인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에베소서는 이 부분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먼저 11절, 12절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의 비밀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언급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언급된 우리는 3절에서 14절까지 언급된 우리와는 달리 에베소 기자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을 포함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죠.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12절의 표현을 빌리면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통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다른 신앙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는 그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영광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율법주의를 내세워 자신의 그런 우월주의, 자신의 인간적인 의를 내세웠습니다. 하는 말마다 자신의 옳음을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이들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유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하는 헬라 시민권이나 업적이 아니고 그들이 자랑하는 영주주의와 같은 영적 사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된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 출신 기독교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는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는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 비밀을 알고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사건을, 성령으로 인치신 사건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두말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 충만함을, 죄사함을 통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얻은 사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 그것을 알아보고 드러내고 그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7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창조 사역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죄사함과 죽음에서 건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영적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복을 알아보고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맞서서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세속적인 복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생명 충만함, 즉 평화와 화해를 맛보는 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로 골치 아프고 당면한 이해관계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시끄러운 마당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니 그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에 의한 생명 충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어떤 해결로도 다가오지 않는 생명 충만함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셨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 완성,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사건에 참여하게 하셨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삶이 완성되고 생명 충만하게 되었다니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은 생명 충만함을 나타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 주간 또 구원의 복음에 더욱 깊이 참여함으로 생명 완성, 생명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하신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그 생명 충만함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지 마시고 들은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 충만을 누리고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들에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분명한 삶의 방식임을 주님 깨닫고 그게 참여함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생명 충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이미 극복된 문제임을 알고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소망 있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듣고 믿은 구원의 복음에 더욱 집중함으로 불안과 두려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생명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